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함께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인 여러분의 마음, 또 함께 라이트하우스 양산을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또 이곳에 오셔서 함께 응원하고 또 이 예배를, 또 이 교회를 축복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미국의 작가인데 이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작가가 썼던 소설 가운데 유명한 소설이 톰 소여의 모험, 허클베리 핀 이와 같은 소설들이 있죠. 기억에 저는 사실 책으로 그 작품들을 접해본 건 아니고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만화 영화로 주일 아침에 했던 건지 아니면 저녁에 했던 건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만화 영화로 그 작품들을 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마크 트웨인이 썼던 책 가운데 또 이런 책이 있는데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책도 있습니다. 혹시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거의 읽어보신 분들? 네, 다 읽어보셨나요? 네.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책을 보면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어느 영국의 한 왕실에 왕자가 태어나고 영국의 빈민가에 한 거지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서로 살아가다가 어느 날 우연히 마주치게 되는데 두 사람의 모습이 서로 너무나 닮아 있는 것을 보고 신기해하면서 옷을 바꿔 입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옷을 바꿔 입고 막 장난치고 놀다가 왕자가 그 거지 소년에게 너 잠깐 있어봐. 그러고는 쪼로로 밖으로 달려나가서 성 밖으로 나가요. 뭐 때문에 나갔는지는 저도 책을 읽었지만 기억은 잘 안 납니다. 근데 쪼로로 밖에 나갔다가 다시금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왕실 경비병에게 제지를 당합니다. 사실 이 거지 소년이 처음 왕자가 만나게 됐던 이유가 이 왕자가 그 왕실 정원에 있는 것을 거지 소년이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는 걸 보고 이 경비병이 이 소년을 쫓아내려고 하다가 신랑이 벌어지는 걸 보고 왕자가 불쌍한 마음에 너 이렇게 아이에게 하면 안 되라고 꾸짖고 아이를 들여와서 만나게 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왕자에게 혼났다고 하는 것에 앙심을 품은 이 경비병이 거지 옷을 입고 있는 왕자를 거지 소년인 줄 알고 뺨을 때리면서 내쫓아버립니다. 그렇게 왕실에서 쫓겨나가게 되어진 왕자의 고난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지죠. 왕실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하다못해 이 거지 소년의 부모라도 만나서 내가 당신 아들이 아니라는 걸 증명시키고 싶어서 거지 소년이 살았다고 하는 곳을 찾아 들어가지만 마주친 아버지는 자기 아들인 줄 알고 오늘 구걸해놓은 돈 내놔라고 했는데도 한 푼도 구걸하지 못해왔던 이 왕자를 심하게 구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구타를 피해서 도망을 다니고 쫓아오는 아버지와 또 다른 무리들의 어떤 추격들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이야기들이 왕자와 거지 이야기에서 쭉 진행이 되어지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되게 의아하고 또 한 가지 놀랐던 점이 뭐냐면 이 왕자는 거지 옷을 입은 왕자는 어디로 가서 누가 이 아이에게 이 왕자에게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기가 왕자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구걸을 해야 밥을 주겠다고 해도 왕자 체면에 구걸을 하지 않습니다. 매를 때리고 네가 나에게 굴복하고 머리 한번 숙이면 죽을 주겠다고 해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유가 뭘까요? 이 왕자는 자기가 왕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는 자기가 왕의 아들이라는 것, 왕자라고 하는 이 진실 하나를 절대로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보는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썼던 편지인데 사도 바울의 인생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도 바울의 인생은 처음에는 박해자로 시작했던 인생이었다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러 가던 와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회심을 하게 되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로 거듭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사도로 거듭을 났지만 이미 과거에 박해자였다고 하는 그의 과거가 그의 발목을 잡을 뿐만 아니라 그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12명의 사도 가운데 한 명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많은 사람들의 비난이 그의 사역의 평생에 따라다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끝까지
그러한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비난과 핍박과 심지어는 가장 자기를 좀 지지해주고 자기의 편이 되어줬으면 하는 사람들에게조차 비난을 받았을 때에도 그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사도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였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사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놓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도로 세우셨다는 이 진실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성경 말씀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잠깐 볼까요? 1절 말씀인데요.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멘. 여러분 처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과 또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여러분 항상 성공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나아가는 그 사역 가운데 가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예수님의 사도가 오셨네 환영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수많은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그의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담대하고 결코 주눅들지 않고 사람들의 말과 상황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는 이 사실 하나가 사도 바울을 붙들어 줬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냄을 받았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인식, 이것이 교회를 시작하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양산에 함께하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또 이 라이트하우스 양산을 바라보는 여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분명히 붙들어야 하는 진실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저는 뭐 알고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는 제가 부산에 원래 고향은 부산입니다만 부산에서 사역을 하다가 지금으로부터 한 13, 14년 전에 청주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사역을 했었습니다. 청주에서 10년을 살면서 사실은 한 10여 년 시간이 흘러가면서 마음 가운데 청주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땅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고 그 청주 땅에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4년 정도를 개척을 마음에 품고 아내와 같이 개척에 대한 준비들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사역해서 한지 한 10년째 되던 해에 어느 날 갑자기 저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 아내의 마음 가운데 부산으로 내려가야 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너무나 강하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께서 여기가 아니라 내가 너를 저기로 보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 같아요?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나를 택하여 써주시옵소서 라고 반응을 해야 되죠. 네, 그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그럼 지금까지 4년 동안 여기에서 준비해왔던 거는 뭐예요? 준비하는 과정들이 여러분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개척을 한다고 해가지고 누가 뭐 돈을 대주는 것도 아니고 후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교회를 사임하면 어디 가서 살아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4년 동안 다 준비를 했는데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분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는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부산으로 가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을 때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생각은 그럴 리가 였어요. 하지만 그래도 하는 일이 목사라고 기도는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마음으로 아내와 같이 기도를 시작했고 한 달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 두 사람 가운데 확증을 주셨어요. 증거를 구했는데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표징을 주셔서 저희는 결단하고 그곳에서의 모든 시간들을 정리하고 부산으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부산으로 내려오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이 확 열려질까요? 처음에는 그런 것 같았어요. 너무나 감사하게 라이트하우스를 만나고 홍민기 목사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이래서 나를 부산으로 보내셨구나. 이 좋은 목사님 만나고 이 좋은 교회를 만나서 여기서 개척을 시작하라고 저를 보내셨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지만 그 확신도 시간이 지나면 옅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니 또다시 고민과 혼란과 어려움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다가 느닷없이 또 갑자기 개척을 막상 처음에는 저는 3년 정도를 함께 사역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2년 정도 지나고 느닷없이 또다시 개척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개척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 부산으로 보내셨으니 부산의 교회를 개척하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금 인도하신 곳은 양산 땅이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계속해서 들여다보면서 마음 가운데 사실은 수많은 혼란들이
오고 가고 왔다 갔다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가운데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붙들려 있었고 또 때로는 그 붙들림조차 미약해질 때쯤 다시금 제 마음에 붙들어야 했던 건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에 나를 뜻하셔서 세우기를 원하시느냐? 그것을 붙들기를 원했고 저는 여전히 지금도 그것을 붙들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개척을 한다고 하니까 걱정하는 말씀, 근심하는 말씀들을 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부산으로 간다고 갔는데 왜 갑자기 느닷없이 양산이냐?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가운데 가지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셨기에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기에 하나님이 뜻하시는 곳에 가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을 하겠다는 이 사실 하나만큼은 저는 분명히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교회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교회를 하는 것이 뜻이기에 저는 교회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라이트하우스 양산도 하나님이 뜻하셔서 세우신 교회이기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반드시 세워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이것이 저에게만의 말씀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에는 저 임희원 목사와 함께 라이트하우스 양산을 함께 세워가도록 하기 위해서 마음을 주신 분들도 있으십니다. 때로는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오고 갈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함께 하지만 함께 또 진행을 해 나가다 보면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찾아오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때 사탄이 절대로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뒤흔듭니다. 때로는 너무나 그럴듯한 것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이게 내 감정이 아니라 내가 임 목사가 개척을 한다고 하는데 덩치나 작은 사람도 아니고 덩치도 커서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저 개척해가지고 어떻게 밥이나 제대로 먹을까? 나라도 가가지고 뭐 밥 한 숟갈이라도 떠먹여줘야 되나?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여러분들이 오겠다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 감정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때로는 해운대가 너무 멀어서 그래도 가까운 양산에 교회를 한다고 하니까 이곳에 오면 괜찮겠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어떤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주셔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붙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응원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함께 오신 많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 나는 라이트하우스 양산에 함께 할 것도 아닌데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내가 왜 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 와 있게 하신 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마음을 돌이켜서 라이트하우스 양산의 성도가 되라는 게 아니라, 걱정하셨죠?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요. 세워져가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고 기도를 심고 마음을 함께 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라이트하우스 양산은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져가는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 모두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반드시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세워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소망으로 품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여러분 살펴보고자 하는 건, 교회적인 차원에서만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지만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맡겨주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정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혹시 천직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흔히 우리가 이 일은 나의 천직이야 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 말이 사실은 칼빈에게서부터 나온 말이거든요.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이 천직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한 건, 사람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이 잡이라고 하는 것,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내가 필요에 의해서 취사 선택한 나의 선택에 만들어낸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필요하여 맡겨주신 일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천직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고 있는 어떤 직장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사업 같은 것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그 일을 하도록 맡겨주신 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배우자들,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이 직장에서 만나는 여러 직장 동료들, 그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그들의 남편으로, 그들의 아내로, 그들의 상사로, 또는 그들의 부하 직원으로, 그들의 동료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나의 삶을 주관해 가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분명히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 일이 때로는 나에게 좋을 수 있죠. 내가 너무나 적성에 맞고 일을 하면서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고 할 때마다 성과가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일을 하고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하지만 여러분, 보통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게, 내가 지금 땀 흘려 수고하는 일이라고 하는 게 그 일을 하면서 보람될 때가 많으십니까? 아니면 너무너무나 하기 싫고 어렵고 내가 오늘 또 이렇게 나가야 되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으십니까? 후자가 더 많으시겠죠. 딸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저희 딸이 알바 같은 걸 시작하게 됐어요. 알바 비슷한 걸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한 번 가서 일 배우는 설명 듣는 거 하고 돌아와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야 되는데 뭐라 그러지 아세요? 가기 싫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일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내가 일이 없을 때는 일이 너무 하고 싶지만 일을 하다 보면 하기 싫어져요. 처음에는 나를 고용해준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지만 하다 보면 그 사람에게 마음에 안 드는 구석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왜냐면 그 모든 일에 대한 것이 그저 내 마음에 달린 거라면, 내 편의를 쫓는 것이 그 일의 전부라면, 남편으로 아내로서 사랑해서 만나서 결혼했는데,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을 가지고 결혼을 해서 살지만 결혼해서 10년, 20년 살다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은 식어져 가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으로 사시겠습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과정이 단지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을 위해서 결혼한 것이라면, 그 감정을 만족하기 위해서 결혼하여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된 것이라면, 그러면 여러분, 그 감정이 사라지고 난 뒤에는 무엇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꾸려나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사람들인지 잘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흐르고 그토록 사랑하고 너무나 정말 떨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이게 보니까 제가 아내랑 예전 연애할 때 헤어지고 나서 집으로 갈 때 전화 통화하면서 막 전화 통화하면서 보고 싶다 그러고, 내가 당신과 함께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도 타주고 빵도 구워주고 내가 그럴 수 있는데 언제 우리는 같이 살게 될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안 할 것 같지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은 뭐 그러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혼을 하지만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데, 사라지고 난 뒤에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가정을 지켜나갑니까? 여러분, 자녀를 기르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희 새 아이들을 기르면서 지금도 저희는 아이들 어렸을 때 영상을 보면 가슴이 막 너무 벅차고, 아이들의 영상만 보고 다 큰 녀석들 보면 이때로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들이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럽고 그냥 숨만 쉬어도 예쁘던 아이가 사춘기 시절을 지내고 점점 커가면서 엄마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뭐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유, 이놈의 자식 때려 죽이지도 못하고 네가 내 자식만 아니면,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감정이 사라졌을 때, 내가 그 일에 대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나의 이 좋은 마음들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이겁니다. 내가 너에게 그 일을 맡겼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그 여자의 남편으로 줬다고 하는 사실, 내가 너의 그 남자의 아내로 줬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택하여 그 직장에 심었고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나의 꿈이 있어 내가 너를 특별히 택하여 너를 보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감정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여 보내셨다고 하는 이 사명감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아내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남편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와 상사와 여러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는 오늘 이 하루가 힘들고 버겁고 속에서 화가 올라오고 내 감정이 컨트롤이 되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저 사람의 아내로, 저 사람의 남편으로 세우셨다면, 하나님 그러면 나를 통해서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뜻하셔서 보내셨다면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기도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교회를 세워갈 것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제가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거고, 제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 계속 묻고, 하나님 저에게 희원아 나는 네가 이걸 하기를 원한다라고 마음 주셨을 때 제가 할 일은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것, 저는 그것 하기를 원하고 그걸 기도합니다.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도 여러분 저와 같은 마음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도 교회를 세워나가실 때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종을 향하여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일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동력해야 됩니까?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차원을 넘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사실 여러분 칼빈이 천직이라고 하는 개념을 교회의 직분 안에만 가지고 오지 않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 천직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온 이유는 그리스도인은 교회에만 모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라이트하우스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이트하우스라고 하는 이름은 평범한 이름이에요. 영어로 라이트하우스라고 하니까 있어 보이지 사실은 등대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여러분 등대라고 하는 이름은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거지만 그 등대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 라이트하우스 해운대와 양산에 와서 의미가 있는 이유는 등대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비추기를 원하십니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구원의 길을 찾고 있지만 어디가 구원인지를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 고민하고 아파하고 감정의 문제가 지나갔는데 여전히 하기 싫은 그 자리를 하고 있어야만 하는 사람들의 고민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춰줘서 그들이 진리의 빛을 보고 그들의 고민과 문제가 오히려 그들을 성장시키고 성숙해 하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도록 돕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두셔서 그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라이트하우스 양산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여러분들이 돌아가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오늘 당장 여러분들이 돌아가는 차 안에서 여러분의 배우자를 보시면서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자녀를 보시면서 하나님 이 인간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줘야 합니까? 나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 그 의무와 책임감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다시 한번 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나아가는 이 모든 길 정말 하나님께서 뜻하셔서 우리를 보내신 길이고 그렇게 나아가는 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 1번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것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금요일마다 거리에 나가서 버스킹 찬양을 하고 있잖아요. 너무나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 또 나누는 기회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계신데 제가 거리로 나가서 버스킹 찬양을 하면서 왜 이 찬양을 하냐면 어느 순간 물론 첫 번째 이유는 한 20대 30대 정도 되는 어린 그 청년 여자 청년이 버스킹을 저기 철산 경기도권에서 찬양하는 영상을 접하면서 나는 40년 동안 뭐 했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을 한 거지만 어느 순간 거리에 나가서 찬양을 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단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지금도 여러분 오시다 보면 증산역 앞에 많은 이단들이 서 있는 것을 봅니다. 예전에 우리는 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었는데 복음을 전하는 곳이었는데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 과해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 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곳이었고 하나님을 전하는 곳이었는데 그 거리가 많은 이단들에게 다른 것들에게 빼앗겨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만 저의 찬양이 이 빼앗긴 거리를 하나님께로 다시 돌리는 곳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거리 찬양을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고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곳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마음을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